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이 같은 말씀들을 좀 가슴 아프게 듣고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알지 못함, 이건 영적 무지, 영적 무지함. 그 영적 무지함은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관심에서 나옵니다. 영적 무감각과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무열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심이 없는 미직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무능력 때문이다. 여기 오무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무능력,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이 영적 무능력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조금씩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영적인 무열심이 조금씩 벗어지게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형편없고 아프고 수치가 드러나 있고 벌거벗고 그런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려 하면 안 되고, 들보가 있는 자가 티를 볼 수도 없고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들보를 빼내야지.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과 또 이 무지함, 무열심, 이 무관심을 벗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라오디게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중요한 삶의 신앙의 원리 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한 신앙에서부터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조금씩 만들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여러 권면과 칭찬 혹은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명령들,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저기서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명령들을 잘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8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권하는 핵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셨죠?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방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이를테면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권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편을 제시해 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으신 해법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지 말고 부유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자신이 얼마나 곤고하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금, 흰 옷, 안약, 이것은 부르기아 지역,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이 이러한 상품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유명했다고 해요. 금도, 옷들도, 특별히 약품들, 안약들도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각각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매달리고 나름의 힘을 써서 노력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 그 노력하는 것도 나름의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경건함, 영적인 훈련을 마음 쓰는 것은 더욱더 크나큰 유익이 있죠. 그건 이 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일심정력, 전심전력, 그것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여간 이 말씀만 하나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주세요. 좀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확실한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포도주와 젖, 신령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값없이 사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너무나 귀해서 못 사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그렇지만 사라고 하십니다. 그 사라고 하는 것이 돈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은 없지만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일, 나아와서 듣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말했죠. 나아와서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여기 사다, 와서, 나아와서 사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나아와서 사는 그 행위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서는 듣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2절 마지막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서 생각나고 심령에 잘 새겨지도록, 심겨지도록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새해에는 수요 예배도 힘써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근처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계시지만 힘을 써서, 예전에는 예전 그 우리 교단의 큰 교회, 큰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 포천에서도 새벽에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잠깐 기도하고 또다시 댁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준비 다 이렇게 하루 일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퇴근해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드리시고 다시 집에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근하시고, 그런 이들도 많았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이제 좀 특수한 경우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들, 또 청년들, 이런 이들이요. 이런 이들이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들음이어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포도주와 젖을 사되 나아와서 사 먹으라. 사서 산다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금, 그 흰옷, 그 안약, 그것을 사는 그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일심정력을 기울여 노력하는 것,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것,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3절에 결국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그렇게 되면 영혼이 살겠다.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심령이 삽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요, 살게 되는 역사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나오게 될까요? 그 물가로, 생명의 물가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목마른 자들이 나오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 내가 목마른 자인지 아닌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믿음에 관하여 관심을 갖죠. 여러분, 세상의 말도 시장이 반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찬을 먹어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패턴이 형성돼 계시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목마른 심령 상태인가를 늘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감각, 무지, 무열심,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그렇게 무능한 상태, 그런 무관심 속에 있다면 당연히 목마른 자다운 이런 물가로 포도젖을 사려는 이런 나와 듣고 또 들으려는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한지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나 나름 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목마른 자야. 나는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내가 목마른 자이다. 그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목마름, 그 갈증은요, 주님 앞에 머물수록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의 심령은 날마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너무나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심령은 늘 죄인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깨달는 것과 딱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 괴물과 같은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목마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물가로 나와서 사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 자들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나와 사 먹는, 듣고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태도, 이 태도가 바로 목마른 자의 태도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사다의 의미, 우리가 힘써 전심전력하고 노력하고 귀 기울이고 힘써야 할 그러한 사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데, 여러분 무엇을 사서 무엇에 부요해야 할까요? 금은 성경에서 이 금이라는 표현을 보실 때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곧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된 믿음을 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야 부요하게 됩니다. 어디에 부요할까요? 하늘나라, 우리의 기업, 내가 나중에 누리게 될 바로 그 기업이 부요하고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업. 천국 기업이라고 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불러지는, 우리가 천국 기업을 누리게 될 건데 그 천국 기업이 다 달라요. 천국 기업이 풍요롭고 부유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기업이 풍요로운 자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약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가 없고 별로 여러분 예수님의 한평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된 삶을 살았겠어요? 일평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그분은 부요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천국 자체에 들어간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제 얻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로 헌신하고 충성봉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들과 어떻게 그가 비교될 수 있겠어요? 비교 불가한 그와 같은 상태가 실제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결코 부요한 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하여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합니다. 그 금은 곧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 불로 연단된 금은요, 사실 확실한 금, 확실한 믿음이고요. 확실한 그 믿음은 바로 연단, 단련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금을 사라 할 때 그 금에다가 써주세요. 연단, 단련된 확실한 믿음. 네,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바로 그 금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한 단련되고 연단된 확실한 믿음. 네,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그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로 연단해서 연단이 된 것만큼,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가 된 것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 금을 힘써 사셔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데 또 하나 어디에 부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 무엇에 부요하게 된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사고 단련된 재련된 금을 날마다 얻으려고 역경과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데, 그것은 곧 그 믿음 자체가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그러니 그 믿음이 커질수록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과 연단들이 많은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된다. 네. 연단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점점 부요하게 된다. 네. 믿음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된 확실한 믿음이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단련되게, 부요하게, 네. 그래서 전천후 믿음, 어떠한 환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믿음, 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단련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믿음이 확실한데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지지만 그 연단된 확실한 믿음은 그와 같은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부요하게 된다. 아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뒷부분에 믿음에 대하여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가 받게 될
상속될 나라, 그 나라에도 당연히 부요하게 되는 약속된 나라를 우리가 부요하게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게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확실한 믿음, 그것을 사야 하고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주님께 나아와서 사먹는, 나와 들으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얼마나 연단되고 벼려지고 단련되고 재련이 됐나에 따라서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냐, 보증이 된 연단된 믿음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에 부욕해 되고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크게 상속받게 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비단 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요. 그 재물은 내가 의지하고 정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모든 것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 나의 가진 달란트와 은사와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다 재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맡겨주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것을 내 것 삼고 내 임의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기보다 나에게 대하여 더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그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이 연단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부요한 믿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듣고 사먹고 듣고 또 들으려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공력을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다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일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에 대하여 부요한 일에 열심내고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일을 할 수조차 없는 실제로 무능력한 자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금을 실제로 사려고 힘을 쓰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게 된 이 흰 옷, 이 흰 옷은 무슨 옷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옷에다가 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그것을 의의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복을 입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왔다. 이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가 결국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청함을 입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은데요. 청함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예복을 입어야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뭐 굳이 예복까지 입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이었죠.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완성하신 그 구속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의 예복을 우리는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의의 예복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옷을 사는, 흰 옷을 사는 것은요, 그 예복을 우리가 의의 예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의의 옷을 덧입어야 되는데, 덧입는다는 것은 그 의의 예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의의 예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해요. 흰옷, 세마포, 이것을 입도록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흰 옷은, 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깨끗하게 되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받았고, 받은 우리들은 그 옷을 날마다 희게 깨끗하게 빨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 우리가 입었던 옷을 사탄 마귀는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의 예복을 입고도 법적으로는 입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이 옷을 막 벗고 다니는, 의의 흉배도 벗고 다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막 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모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예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지켜라. 그 옷을 지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자들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복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상태에 있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옳은 행실을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열매 맺히는 그 같은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 생명에 삼킴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예복을 입은 우리들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실제로 그 옷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흰 옷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그 옷이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빛의 갑옷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주님과 세례로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그 같은 참된 할례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예수님의 옷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옷으로 삼으셔야 하고, 마침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겹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우리 송구영 씨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이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입어야 할 옷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고난으로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난의 길을 앞서가셨고 우리에게 고난의 자취를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이 갑옷은 바로 고난의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지금 고난의 갑옷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중에 가장 두드러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옷이 바로 고난의 갑옷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거든요. 즉 고난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의해서 고난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의 갑옷이 그게. 여러분, 고난의 갑옷.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 중에 아주 중요한 옷, 빛의 갑옷이 있는데요. 물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육신의 더러운 것, 구습을 돋는 옛사람이고 먼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입으시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요긴하게 앞으로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옷, 그것은 갑옷 중에 하나인 무슨 옷이요? 고난의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갑옷, 이것을 사야 해요. 이 고난의 갑옷을 사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쓰기도 어렵고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사서 입어야 해요. 고난의 갑옷이 없으면 마지막 이 세대를 승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즉 고난의 갑옷을 늘 힘입어 입으시려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죄를 그치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굳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굳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내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고난의 갑옷을 주실 거예요. 고난의 갑옷을 살 수 있도록
마음 쓸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고난의 갑옷, 그 갑옷을 입기만 하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안약은 그렇게 기록해 주세요. 순종의 안약입니다. 순종의 안약. 네, 첫 번째 금은 무슨 금이라 그랬죠? 단련된 확실한 믿음. 네. 두 번째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 네. 꼭 그걸 아예 딱 정해놓고 딱 기록해 두세요. 그것 이외에 더 여러 중요한 의미들도 있지만 일단 그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마지막 안약은요, 순종의 안약이에요. 여러분 이 안약을 사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사건이 그것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데요. 그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잘 사셔서 순종의 안약을 늘 바르셔가지고 주님 앞에 차갑고 뜨거운 신앙으로 자라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명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단련되고 재련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또 우리들에게 흰 옷을 사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사라는 것,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순종의 안약을 발라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대로 남은 때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